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래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와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실 이제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전략, 매복을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적절한 어떤 그 전술 전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도 좀 이렇게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해 나가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제 이미 앞서 우리가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사울이 아주 결정적인 업적을 세우는 내용을 보았죠. 암몬의 나하스가
이제 길앗 야베스를 공격을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병력을 소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무려 3만 3천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졌고 그와 같은 그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라고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자, 이제 뭐 병력이 다 뭐 전시에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 또 평시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제 일단 병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3천 명만 택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2천 명을 데리고 믹막스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또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진을 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지금 사울 왕의 고향이죠. 바로 여기가 사울 왕의 고향이고 여기 이제 길갈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장소인 믹마스에서부터 이제 기브아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 기브아의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의 병력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북쪽 지역에 있는 이 믹마스 지역에 사울 왕이 이끄는 2,000명의 병력이 주둔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게바는 사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그러니까 일부 그 블레셋의 군대가 여기 게바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고 그랬던 요나단이 그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 게바 수비대를 블레셋의 이 최전방 수비대를 공격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네. 자,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해. 자,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왕권을 발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뭐 요나단이 지휘해서 그 이제 수비대를 게바 수비대를 쳤지만 어쨌든 이제 사울의 그 전략이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왕으로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반응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상당히 막강한 병력이 지금 이제 이 믹마스 지역으로 이제 막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믹마스는 사울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막 군대를 이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믹마스 지역에 사울의 본진이 있었는데 사울의 2,000 병력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 가드 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 이 믹마스 지역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 물론 사울도 군 병력을 동원을 하긴 했지만 블레셋의 병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병거만 3만이었고 말을 타고 온 마병만 6,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부담이 엄청나는 병력의 차이가 컸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사울 왕이 불러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블레셋 병력이 움직일 거라고는 이제 예상치를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병력을 보고는 이제 두려워서 이 사울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탈영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제 여기 지금 사울은 아마도 여기 mikmas에 있던 본진을 이제 철수해서 길갈 지역으로 옮겨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병력이 이 길갈에 지금 모였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mikmas에 온 이 블레셋의 숫자를 보고는 모두가 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저 길르앗 야베스까지,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지역까지 도망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전쟁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계속 이제 전쟁의 힘든 상황들이 이제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자,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시간이 지금 다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길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실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에 우레와 또 막 비가 쏟아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단 말이죠. 자, 이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사무엘을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무엘을 의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사무엘이 빨리 길갈로 와서 이 병력을 이렇게 정말 군에 떨어진 사기를 다시 높이고 하나로 일치단결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가게끔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이레 동안을 기다리시오, 7일을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사울의 마음이 지금 절박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좀 일찍 오지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지금 이제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를 않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그 시점까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왔지만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일주일을 제대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본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제 상황의 그 다급함, 이 전쟁 상황에 아주 이 정말 이 초를 읽는 이 다급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그리고 사실은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행위 자체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신앙적인 행위거든요. 뭐 이런 신앙적인 행위 누가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상당히 많이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조급함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은데요. 사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 믿음은 정말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인내와 오래 참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조급하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 눈앞에 군대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병력을 흩어지지 않도록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불신을,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건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급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래 참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다급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굉장히 준엄한, 이제 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사울에게 정말 해고 통지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사울은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자, 이제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자,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병력 600명은 베냐민 게바에,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게바로 이제 이동을 했네요. 게바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병력은 처음에 믹마스에 있던 이스라엘의 본진이 길갈로 이동을 했다가,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600명의 병력을 철수해서 여기 게바 지역으로 남쪽에 있었는, 이 게바 지역은 이미 이제 요나단이 게바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 지역을 점령한 상태니까요.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의 본진이 게바로 와서 지금 이제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서로 대치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략군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르바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노략군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략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기 이제 이 게바에 지금 있었고요. 게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지금 믹마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믹마스에서 이 굉장히 많은 병력이 지금 블레셋의 전 병력이 여기에 직결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길갈에 혹시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그러면 이제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길갈에 있던 본진이 이제 기브아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게바에 위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믹마스에 자, 이 믹마스에 있는 이 블레셋 본진,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블레셋 본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자기 지금 병력을 3대로 나누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 오브라, 이 수알 지역에 있는 이 오브라라는 지역을 약탈하는 거죠. 노략군들이 약탈하러 갑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베토론 지역으로 또 이 서쪽 지역으로 가서 또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대는 여기 스보임 골짜기가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약탈을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진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이 블레셋 본진이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을 생각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전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병력을 한 군데 직결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뭐 이스라엘 군대가 보니까 모이긴 했는데 금방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뭐 병력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기다리도록 기다려 봤다고요. 기다려 봤는데도 전혀 뭐 이동하는 것도 없고 뭐 병력이 모여질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하고 약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 믹마스에는 이제 블레셋의 아주 적은 병력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뭐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막 약탈하는 일에 어시구나 하고 이제 병력이 다 나눠져서 흩어졌으니까 이 믹마스에 남아있는 본진은 사실은 이 블레셋 본진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본진은 약해져 있고, 그리고 병력은 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흩어져서 지금 완전히 지금 약탈을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흥미롭죠. 이제 본진을 칩니다. 요나단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본진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약탈을 하러 간 이 오브라 쪽으로, 또 베도론 쪽으로, 그리고 또 이 스보임 골짜기 쪽으로 간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진이 지금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14장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게 했는가에 관한 이제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본진이 흩어지고, 그리고 전혀 대응치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믹마스에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살펴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전쟁은 생각지도 않고 노략군들을 보내서 약탈을 시작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 일주일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흩어져서 본래 목적했던 전쟁이 아닌 약탈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져서 본진이 약해지는, 자, 이제는 이 본진을 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전략, 이 전쟁에서 정말 기발한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을 대기시킨 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사울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왕직을 수행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전쟁의 그 힘든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철기 문화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보편화되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기 문화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이런 어떤 취약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약탈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탈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제 이르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진이죠. 본진 다 약탈을 하러 다 보내버리고 본진 일부가 믹마스 어기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나단이 담대하게 이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본진을 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누함이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의 본진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이 이제 600명의 자신의 그 친위병들을 곁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함께 이제 언약궤와 더불어 제사장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려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바위 있는 곳에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이제 자신의 부관을 데리고는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기브아에 지금 사울이 진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게바에서부터 이 세네와 보세스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그 협곡, 그리고 이제 바위들이 주로 많은 곳이죠. 이 세네와 보세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이 믹마스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여기에 지금 진치고 있었고요. 그 앞에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런 협곡이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 그런 협곡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형국인데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곳의 지형이 어떤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믹메스와 세네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협곡 구조 속에서 지금 이제 요나단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이 돌 틈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갑자기 짠 하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면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수비하는 병력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요나단의 믿음이 아주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의 소망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이제 이 부간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적진 한 가운데로 요나단이 지금 들어가는데 기꺼이 이 부간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기다리라,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게,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와, 와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에게로 이 블레셋 군대로 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어떤 표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담대한 마음으로 블레셋의 본진을 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 사진 보셨던 것처럼 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이제 이렇게 요나단이 앞서 나가면서 엎드러뜨리면 그 뒤에 부간이 뒤따라오면서 따라가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로 둘이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 둘이가 함께 이제 블레셋의 본진을 쳤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제 반나절 가리라는 것은 황소 2마리가 밭을 가는데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고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정도의 땅이니까 제법 그 땅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나절 동안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이것이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처음에 20명 정도를 가서, 사실은 2명이서 20명을 죽인다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자, 이렇게 혼자서 20명 정도를 해치웠는, 둘이서 20명 가량을 해치웠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주는 파급 효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오브라와 그다음에 베도론과 그리고 이 스보임 골짜기 쪽으로 약탈을 하기 위해서 떠났고 이미 믹마스 지역에 있는 본진의 숫자는 얼마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여기 이 세네와 보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이 믹마스에 있는 병사들을 한 20명 정도를 먼저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거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무너지니까 이제 사방에 있는 여기 이제 노략질을 하러 떠난 이 색깔로 나눠진 이 노략군들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같이 본진이 무너지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군대도 지금 상황을 보고는, 그리고는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이제 도망쳤던 그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소식을 듣고는 다 같이 함께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본진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납치가 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부득이하게 블레셋 군대에 차출되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나단의 편에 서서 이제 전쟁을 도왔겠죠. 이러다 보니 각지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모여지는 이런 과정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털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파수꾼이 멀리서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무하여 보라 하여 점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 요나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대제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지금 이제 사실은 사울이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리까? 우리가 블레셋을 치리까? 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진영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막 소동이 점점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점점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시선이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보니까 이게 기회다 싶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막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요나단이 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합류가 되고 그러면서 막 이 전쟁이 점점 막 이렇게 확전이 되어져 가는데 이야, 이거 기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일을 접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뭐 이 상황을 보니까 무조건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는 이게 사울의 조급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그야말로 형식주의고요. 실제 자신의 내면에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쳤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진영에 들어와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던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자,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서쪽 지역이 이제 원래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진영이 이제 서쪽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제 도망을 치니까 이제 이들을 뒤쫓아서 지금 이제 이 벳아웬을 통해서 이 벳호론까지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막 치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동안 이 군대가 점점 이제 퇴각해 나가는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뒤쫓아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전쟁 끝내겠다. 그래서 이거 음식 먹지 말고 마지막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이 전쟁 마무리 짓겠다. 이 급한 인간의 자기 열정이고 자기 욕심인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맹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땅에 꿀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의 벌들은 이렇게 벌집을 땅에다가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리고 이제 땅 사이에 이제 뭐 수풀이나 땅 사이에 뭐 이렇게 바위 틈 같은데 이렇게 벌집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그 벌집에서 막 벌꿀들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오는 뭐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었던 거죠.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막 지치고 피곤한데 이걸 먹고 나니까 막 눈이 밝아졌다. 이건 막 기력이 확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자기 아버지지만 이런 맹세는 정말 어리석은 맹세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아주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오히려 먹을 수가 있었다면 먹어가면서 힘내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사울 왕의 이와 같은 맹세가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얄론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하겠죠.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어져서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핏째 먹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소와 송아지들을 함께 먹어서도 안 되는 건데요. 함께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그러니까 이걸 피를 다 흘려서 완전히 그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가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이가 소가 죽고 나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잡아먹는 죄를 범한 거죠. 이거 율법에 분명히 금한 거거든요. 피를 먹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일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울의 굉장히 조급한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말이죠.
어쨌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아서 거기 피를 다 쏟아내고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게끔 합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자, 큰 바위 위에서 잡아서 피를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기는 했는데 조금 처음 쌓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자, 이것은 막 그냥 조급한 마음에 막 서두르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잠깐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처음 전쟁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고는 그냥 에이 됐다 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락이 좀 지나가고 조금 한번 숨 쉴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숨 돌릴 시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하지요. 예, 아주 그냥 인간적인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는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의 이름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솔한 이 사울의 말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또 결국 사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에서도 알지 못한 부지 중에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맹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음식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나단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말이 빠르고 마음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들이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맹세를 한 것을 어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격을 계속해야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냥 자기 제 풀에 꺾여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사울의 경솔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원인이 되는 문제를 찾아냈으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뒤쫓아가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더라면 또다시 전쟁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블레셋이 전열을 다 가다듬고 새로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벌써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미 사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 것은 이제 아직도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죠. 아직도 많은 시간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물론 사울이 지금 왕 된 지 2년 차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도 38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지만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요. 그냥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울의 이야기는 그저 사울이 점점 멸망하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그리고 다윗이 점점 훈련받으면서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업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최초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왕정 시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통치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몰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15장부터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